나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43절, 44절 나무 이야기를 하고 나서 45절에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원. 이사야서 5장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포도원이란 여기도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리고 나서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또 예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자기가 참 나무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시다. 이렇게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 것인가? 본문에도 있듯이 가시나무, 찔레나무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찌르고 가시도 진말을 하고 해서 사기를 치고 폭행을 하고 뭐 이래 해서 상처를 주며 아주 하는 짓들마다 한 가지가 다 나쁜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성공을 하면은 쾌재를 부리면서 그런 것에 기쁨을 누리고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돕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혀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고 이렇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리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을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그 열매가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리 없잖아요. 사과나무가 탱자 맺을 리 없고 배나무가 감을 맺을 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나무일까? 나는 무슨 나무냐? 어떤 나무일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나무인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무슨 열매를 맺느냐 말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느냐. 본문에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배아타 내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저 사람 속에 무엇가 들어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어떤 나무? 성경은 의인의 열매는 잠언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내가 의인이라면은 생명과일을 맺어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는 생명과일을 맺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사망과일을 맺을 리 없잖아요.
사막나무가 생명과일을 맺을 리 없고 생명나무는 생명과일을 맺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인의 길을 가는 자라면은 생명나무가 되었네. 생명과실을 맺는 그런 자가 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자란 말입니다. 빼앗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자. 자,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예수라는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신자들 마음속에 그 심령의 밭에 예수가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심겨졌다는 것은 당연히 생명과일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종만 좋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품종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은 밭이 좋아야 된다. 밭이 좋지 않으면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에 찔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에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한 짓인데, 저 소리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인데 나를 두고 하는 소리구나.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찔림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에 찔림 받았던 이 다수 많은 무리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어찌 해야 할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 해야 되겠느냐. 그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해결책을 물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참여할 때 밤중에 이 옥이 진동을 하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였던 발목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졸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다 열렸거든요. 아차, 그 무태만으로 인해서 다 죄수들이 도망쳤구나 생각을 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렸습니다. 멈춰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상하지. 그때 그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던, 그럼 내가 어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는 해결책을 가진 자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자신의 문제거리를 해결을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리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간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간 자들. 스데반의 장황한 설교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한 부분 한 토막만 보면 5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지 않고 저를 향하여 뭘 갈거느냐?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면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아서 결국 한 짓거리가 뭐였습니까? 스데반이를 돌로 쳐서 죽였던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의 사는 길을 찾지 못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 뛰어나갔던 거예요. 돌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엄청난 하늘 복음의 씨, 이 생명의 씨는 베드로의 마음밭에도 떨어졌었고 유다의 마음밭에도 떨어졌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밭에도 떨어지고 수제자 베드로의 마음밭에도 떨어졌는데,
베드로는 반석이 되어서 나타나고 유다는 뭐가 됐어요? 배신자가 되어서 예수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그렇게 상황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도 같이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나를 가리키는 설교구나. 그러면은 그 설교를 듣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내가 가슴을 내밀고 다가가야 되는데, 도리어 책 잡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자기를 해코지하는 걸로 생각하고 어그러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품종도 밭이 좋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품종도 밭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믿습니까? 같은 품종의 나무지만은, 똑같은 품종의 나무지만 어떤 나무에서는 열매가 크고 어떤 나무에서는 열매가 적어요. 똑같은 포도라는 씨앗이지만은 흰 포도가 달린 게 있고 당도가 높은 포도가 달린 게 또 있는 거예요. 배도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좋지 않는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토질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토질의 중요성. 밭이 좋아야 된다는. 저 안면도에 가보면, 태안에 있는 안면도에 가면 호박고구마가 유명합니다. 호박고구마. 그 품종을 가져다가 아무데나 심는다고 해서 호박고구마가 그대로 다 그렇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저기 해남이나 한평이나 이런 데서 방고구마가 나오는 그런 고구마를 가져다가 장성이나 또 다른 지방에서 이렇게 심으면은 그게 방고구마가 꼭 되는 게 아니에요. 토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밭이 좋아야 된다. 믿습니까? 땅의 성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좋은 종자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씨앗을 두고, 이 좋은 엄청난 이 복음의 씨앗을 만나서 좋은 밭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밭을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운동장이나 다를 바 없어요. 묵어버리면은. 도라지를 심어놓고 3, 4년 밭을 묵혀놔봐요. 그래 놓으면 그 도라지 캘 때 얼마나 갱이로 막 파고 곡괭이로 파야 할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왜? 밭이 묵어버리니까. 이런 설교 시간에 묵은 밭을 개간을 해야 됩니다. 폭삭폭삭한 좋은 밭 만드는 시간.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신의 어그러짐을 깨우쳐서 고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이에요. 좋은 밭 만드는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경을 하는 거예요. 밭을 기경을 하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거죠, 사실은. 또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밑거름이 되어서, 말씀이 뭐가 되어서? 밑거름이 되어서 윤택한 땅을 만드는 겁니다. 기름진 땅을 만드는 거예요. 기름진 땅을. 그랬을 때 그런 땅에 이제 좋은 씨앗이 떨어지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밭이 좋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으며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에다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곡물이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떼구르르 굴러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묻혀지질 않아요. 떼구르르 굴러요. 날아가던 새가 지나가다가 가서 주워 먹어버리면 배설물로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그래서 그런 묵은 땅들, 예를 들면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을 보면은 순수했으니까 망정이지, 순수함마저 없었더라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사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하니까 기차표도 안 샀고 극장표도 안 샀어요. 극장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장도 안 다녔어요. 왜? 극장표를 사야 되니까. 표 안 사면 못 들어가잖아요. 기차를 못 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랬겠습니까만은 그냥 순진하고 순수했으니까 망정이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그런 표가 무슨 표입니까?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표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좀 이제 어떻게 발전되는가 싶더니 이게 뭐 크레디트 카드니 바코드니 해가지고 이거 표 받지 말라고, 이거 받으면 전부 다 666표 짐승표 받은 것이다. 요즘은 껌 한 통을 사도 바코드 찍어야 돼요. 마트에 가서 새우깡 하나를 사더라도 칙 하면 1,000원입니다. 얼마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도 그렇게 바코드 다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뭐 예수 잘 믿는 사람 목사님들은 그거 안 씁니까? 누구라도 다 이 시간에 베드로가 있어도 바코드에서 해방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고, 누가 이 바코드에서 해방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짐승의 표, 그런 거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까짓 게 짐승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그거 뭐 때려 부셔버리면 되는 건, 바코드 기계 다 부셔버리면 되는 거지 그까짓 거. 그리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뭐 짐승에 관해서 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고 가시던 풀에다가 씨를 뿌리면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무슨 농사? 잡초가 무성한 곳에다 씨앗을 뿌려놓으면 무슨 농사가 되겠냐 말이에요. 세상 잡념 속에, 그냥 세상의 일락 속에 갇혀서 예배 마치고 나서 지금 무슨 재미있는 뭐 띵까띵 할 일들 가득히 채워놓고 있는 그 심령의 밭에다 설교를 백날 해봐야 그 마음밭에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지. 이런 설교하는 소리, 이런 소리 하는 메시지를 그냥 자기를 그냥 갈구는 소리로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강박한 심령, 완악한 심령, 고집불통의 마음.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가졌던 신앙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심령을 통해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마음밭이 좋아야 세상 일도 잘 되고 주의 일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자, 씨앗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밭이 좋습니다. 씨앗이 좋고 밭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요. 3박자,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3박자. 뭐 누구 어떤 가수는 인생은 뭐 4박자 꿍짝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신앙은 3박자입니다. 3박자.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씨앗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 엉뚱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예수 복음의 정말 순수한 이 진리의 말씀에 씨앗을 만나야 되고 거기에 마음의 심성이 고와야 됩니다. 사기 쳐먹고 살려는 생각만 오로지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받으면 이런 말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오만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고 그 일이 잘 되면 신흥종교 어떤 교권이나 하나 해서 교주 노릇이나 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잘 되면 이 마음밭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씨앗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예요? 환경이 좋아야 된다. 환경은 누가 주느냐? 하늘이 주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거예요. 환경은 밭에 햇살과 수분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햇살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수분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당연히 적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히 해야 된다. 따라하십니다. 하늘이 주는 좋은 환경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 할렐루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을 해도 하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다. 농사 엄청 잘 지어가지고 대풍을 이뤘다 했는데 이제 추수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조금만 이제 햇살만 내리 쪼이면은 그 일광에 이 곡물들이 엄청 토실토실 잘 익게 생겼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싹 쓸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폭우가 와가지고 그냥 엄청난 홍수가 져서 위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흐릴까지 덮쳐가지고 전부 다 논을 덮어버렸다는 생각이에요.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하늘이 축복이 안 된다. 마치 육신의 곡물에 식물에게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하듯이, 마치 육신의 식물에게 햇살이 적절하게 비춰져야 되듯이, 영적인 식물에게, 영적인 우리가 좋은 나무를 꿈꾸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햇살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이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예수님이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 빛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그 영적인 생명빛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저 전기빛은 우리의 가슴 속을 비출 수 없지만은 우리의 오장육부, 폐부, 심장을 다 관찰하시고 다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빛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육신의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적당하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춤을 춥니다. 영적인 하늘에서 영적인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라.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내려야 될 일이지, 아무리 굵은 비가 좋다 해도 연한 풀 위에다 굵은 비, 장대비를 쏟아버리면은 상추밭에 이제 um이 돋아 나와서 푸르푸르 올라오고 있는데 장대비를 갖다 부어버리면 다 뒤집어져 엎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땅은 비가 보물이에요. 비가 보물이에요. 땅은 비를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기름진 땅도 비를 만나지 못하면은 기름진 땅이 기름진 열매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비로 비유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비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보세요. 저 맑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비가 어떻게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냐고. 거기에 물을 먹으면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구름을 통해서 비를 쏟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물을 머금고 있다가 폭풍을 만나든지 바람을 만나든지, 어쨌든 이것이 입자가, 가늘은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굵어져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예요. 비를 다 떨어뜨리고 나면 또 맑은 하늘을 줍니다. 저 하늘 세계를 보여요. 이게 바로 무슨 역할? 이 교회와 목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목자는 성도들에게 맑은 물을 내려야 됩니다. 연한 풀에는 가는 비를 주고, 또 굵은 식물들에게 많은 수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식물들에게 포슬비가 소리도 없이 내려봐야 그게 무슨 얼마나 간에 차겠냐고요. 기별도 안 가는 것이죠. 그래, 목자는, 이 교회라는 기관은 목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를 내려야 되는 게 기관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여러분이 잘 만나고 목자를 잘 만나서 이런 환경, 여러분이 가진 이 예수 씨앗이 속에서 um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가는, 생명 열매를 맺혀가는 이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 그런 게 복인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나는 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복입니다.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해야 될 것이고 사명이고, 믿습니까?
그냥 목사만 이 땅에서 그냥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서서 단에 서서 꿀꿀하면 입 딱 다물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비가 내리냐고. 비가 될 수 있겠냐고. 복이 될 수 있겠냐고. 아니 될 일이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예? 정말 보물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명기 28장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고라는 것은 상무가 사장한테 서류 갖다 내미는 것도 보고지만은 그 보고가 아니라 보물창고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으사. 보물창고를 여는 게 은가락지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늘에다 하면은 동록이 쓸지 않는다. 하늘에 저축을 하라.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뭐가 떨어진가 보세요.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니까 네 땅에 때를 따라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보물이죠.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보다도 더 좋은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가 최고의 보물이죠. 비를 내리사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냐.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다. 이 세상에 천하의 어떤 갑부도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부를 축적해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가난뱅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이 하늘의 보물은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거, 이거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거들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오늘 제 속에 있는 이 말씀 보물이 거들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를 내리면은 내일은 더 많이 내릴 수도 있고 더 풍족히 내릴 수도 있고. 왜? 훈련되고 단련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본 설교는 더 잘해. 예? 이것은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육신의 보물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보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주셨던 이 생명수는, 이 생수는 아무리 베앗아내도 거들나지 않는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라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절대 거들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10명에게, 100명에게, 10,000명에게, 억천만 명에게 그 말씀을 가져다 다 줘도 내 속에서 절대 거들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생수입니다. 이게 생수. 할렐루야.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꾸이지 않는다면.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남 다 돈 벌어먹고 나서 유행 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 그거 권리금까지 주면서 뭐까지 줘가면서 해가지고 점포 문 열어놓으니 다 지나갔는데 유행 지났는데 그 뒤따라가는 사람이 꼬리요 꼬리. 머리가 돼야지. 머리가 앞서가는 자가 돼야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해서 절대 지하실 방에서는 반지하에서는 살지도 않고 아무리 뭐 대단한 데 뭐가 있어도 저 지하실은 안 갑니까? 아래라는 개념이라는 게 위와 아래라는 개념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대의 높고 낮음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한 자가 위에 있는 자고 땅에 속한 자가 아래에 있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절대로 땅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이런 뜻인 줄을 믿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듣고 지켜 행하면 그와 같이 된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항상 은혜와 감동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생활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풍요로운 열매, 하나님의 과수원에 심겨진 나무들은 과목들입니다. 관상용이 아닙니다. 관상용이 아니에요. 과목이에요. 과목은 뭐예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과목은 안 되는 거예요.
과수원에서 열매 맺지 못한 과목이 어떻게 거기에 버틸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씨앗을 받았습니까? 좋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개간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열매, 좋은 열매 풍성히 맺히는 참으로 진정 좋은 나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